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얼굴이 엉망이네. 온풍기를 위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뜨겁네, 얼굴이. 그죠? 네.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 사용하니까 또, 네.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오후 예배 시간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의 꿈을 꾸고 도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하겠다 이런 그냥 뭐 지역에 교회당 세워서 목회하겠다 이런 수준이면은 뭐 그냥 다른 데 가서 돈 버는 게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처음부터 전 세계를 주셨어요. 성도가 꿈을 꿔야 될 내용이 그냥 지역 하나, 내 사는 곳 하나,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주시는 것이라시죠. 그죠? 당연히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 세계에 언약 가진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었어요. 이 목적, 우리가 인간이 지어진 용도 그것이 다 망해져 버렸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의 시작이 그런데 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1장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2장에 보시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형상과 똑같은 사람을 두시면서 이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깨지는 원인을 하나님 완전하신 창조와 창조물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깨어진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을 하고 계시는가.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짐승 중에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표현한 거는 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는 분명히 옛 뱀이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누구와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놈이 누군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전쟁을 치는가? 대적을 모르고 전쟁을 치게 되는 것이죠.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알고 전쟁 치면은 백전백승한다 그러죠. 그죠? 내가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하고 전쟁 칠 그 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나요? 싸울 수가 없어요. 내 혼자 허공에 헛발질하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지금 대적해야 될, 내가 전쟁 쳐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특기가 거짓말이에요. 사람 상대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사람 상대를 안 하셔야 돼요.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적해야 될 그 존재는 거짓말의 원조, 거짓말쟁이 전문가예요. 거짓말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존재하고 싸워서 지금 전쟁을 치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아이고 똑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율법적인 생각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에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시면 마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산상보험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때까지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생각들 있죠, 그죠? 이걸 다 뒤집어 엎는 소리를 지금 계속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들, 그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부관계 좋고 뭐 자녀들 다 잘 크고 막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준 기준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산상본 1절부터 처음부터 첫 계명부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세상 기준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 돈 많으니까 가난하지 않으니까 부부관계 좋으니까 자녀들 다 성공했으니까 행복하겠지. 내 생각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뱀으로부터 온 문제인데 모든 사람을 다 숨깁니다. 왜 숨기는가? 거짓말쟁이니까 숨기죠, 그죠? 내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문제 있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또 뭐라 하나요? 다 밟습니다. 저자세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 들어가면 다 밟아요. 그래서 조금 세상에 살았다는 사람은 자기 약점, 자기 상처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왜? 밟으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만 가서만 하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그 뒤에 있는 마귀들은 그 약점을 잡고 뒤에서 뒤통수 때리는 공격을 대적이 합니다. 대적이. 성도가 이 부분에 눈이 안 열리고 무지하니까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 약점을 다 까요. 내 약점을 다 까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점잖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이걸 자꾸 거꾸로 하시는 거죠.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포장을 하셔야 되죠. 그죠? 내 약점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 아픈 부분, 약점 이야기 다 하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그 생각을 뒤엎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뒤집어 엎는 메시지를 계속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로마 속국시대입니다. 로마 속국시대. 로마 속국시대에 이미 누가 제일 상태가 심각한가, 그죠? 내가 복음 다 안다 하고 나는 다 안다는 사람 상태가 제일 심각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사람 있죠, 그죠? 그 사람 상태 제일 심각합니다. 왜 제일 심각하노? 예,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요, 그 사람은. 없는 게 아니고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문제 없는 사람은 저 산에 가야 없죠. 예, 죽어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바닷가에 파도 치듯이 사람한테는 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죠? 제대로 보고 그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로 써넣으셔야 되지. 자꾸 내한테 문제 없다고 정신승리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이거를 계속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걸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 하면은 율법적인 생각, 구약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내 생각이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맨날 와서 잘했나 못했나 요거 따지는 것을 말해요.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죠. 와가지고 네가 요건 잘못했잖아. 요거는 네 탓이잖아. 그래서 네가 좀 겸손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게 무조건 좀 잘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본이 돼야지 않겠나. 요렇게 말하면서 따라다니는 놈이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한테도 어떤 놈 한 놈이 붙어가지고 계속 이 감시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요한의 제자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잘했나 못했나 이 감시하는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한테만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그죠?
지금 나에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네가 잘했나 못했나 여기 옳다 그러다 이거 네 때문에 그랬다 네가 안 참아서 그랬다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해놨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만큼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뭐가 그게 믿음이 나쁘겠습니까? 그죠?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이 지시한 대로 내가 그대로 지키고 살겠다.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생각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상태가 제일 심각할 때입니다. 제일 심각할 때. 노예되었을 때는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말귀를 좀 알아먹었죠. 그죠? 또 포로되었을 때도 수없이만 우리 오전 시간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 운동할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율법을 찾고 장막절을 지키고 그런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하고 지금 그거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중에 바리새인들도 같이 따라다녔어요. 서기관들, 세리요한 제자들까지 소문 듣고 같이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를 날마다 발견하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잘못됐는가 이거를 지금 감시하러 다니다가 매 순간순간 이거 잘못됐잖아요. 사람은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일 때 죄목을 찾으려고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내 속에서 이런 생각, 두 가지 생각들이 따라다닙니다. 내한테 문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터뜨리신 이유가 이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언약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문제와 사건을 터뜨리셨고 이 문제가 이미 끝났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자는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근데 문제 사건을 보고 하나님 내한테 와 이러노. 하나님 과연 살아있는 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자꾸 의심이 들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뒤로 쭉 흘러갑니다. 마귀가 쭉 잡아 당기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관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전에 가지고 가서 계속 자백을 하시고 토설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 마음과 생각을 아무리 발견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 사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남편 생각, 자녀 생각 아무리 발견해도 내가 그 남편 인생, 자녀 인생 못 바꿔줍니다. 내가 하나님인가요?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그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남편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되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셔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자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도. 그렇게 하시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회복을 시키는가?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걸 마음과 생각을 자꾸 빼고 내 생각을 빼고 그래서 나는 없어졌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문제 사건 터져보면은 내가 툭 튀어나옵니다. 내가 문제 없을 때 조용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대로 오야 가자 하지만 문제가 터져보면 내게 탁 튀어나와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때 올라오는 내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이걸 거의 다 발견을 못하세요. 자기 부정을 너무 해가지고 내 생각은 다 틀렸다. 다 네 잘했다. 네 맞다. 당신이 옳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아름다운 소리 같지만 사람 죽이는 소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변함없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 속에 제자들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저녁마다 이 비유를 풀어서 다 이야기해 주셨다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몰랐습니다. 이 말 못한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원수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도 지나고 신약 시대도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그 유럽에서 미국을 통해 가지고 이 왕성이 되어서 인간 존중한 개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인간 존중하는 인간 존엄에 대해서 많은 개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왜 이러노 이렇게 하지만 이 시대 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면은 율법과 성전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성경 교회를 조금 다녔는데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강한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평생에 외우고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곳이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서 여기 하나님 계신다고 교육을 오래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말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과 율법에 매여 가지고 종로를 탄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걸 보고 우리 같으면 뭐 가다가 길 가다가 뭐 밀이삭 좀 잘라 먹으면 어떠노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뭘로 보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는 보시면 제자들을 하고 가고 2절에 바리새인이 따라와요. 참 이상한 인간들이죠. 그죠? 자네들이 이상한 인간들을 안 따라가면 되지. 구석구석에 따라다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왜 따라오냐. 그죠?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성모독한다.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야 되는데 구석구석에 따라와요. 그 밀밭 사이 지나가지고 이삭 잘라 먹는 거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다녔으니까 봤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예수님한테 와서 일러 바쳐요. 일러 바치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한 것 같이 이야기하죠. 보세요.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질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를 칭찬해 달라 이거죠. 그죠?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그 예수님이 계속 이 사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속을 뒤집는 소리를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죄명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따라다니면서 계속 잔소리 하는 놈 안 만나면 될 건데 예수님도 얘네들을 계속 데리고 다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얘네들한테 또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요거는 사무엘 하 보시면 사무엘 상 21장 6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첫 장면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을 이겨서 이 나라가 유명해지도록 유명 인사가 되고 그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부귀 영화를 다 얻었어요. 다 얻었는데 그날부터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밀어주셨잖아요. 그날이 죽는 날입니다. 엘리야
하나님 앞에서 갈멜산에서 대결 다 벌렸는데 다 이겼는데 그날부터 죽는 날 된 거죠.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고 난리를 치고 또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술을 물맷돌 돌리는 기술로 골리앗을 때려 잡아가지고 심지어 왕의 사위까지 되었어요. 보기 영화의 최고점을 갔는데 그날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쫓겨가 나가지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몰렸는데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 혼자만 도망간 게 아니고 같이 몇 명 같이 소년들하고 같이 갔다 그랬어요. 같이 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노비라는 지역에 갔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랬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거 제사장 식은 떡을 물리고 더운 떡을 내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더운 떡은 예사님한테 진설병을 올리고 그 식은 떡을 내온 것을 다윗에게 먹으라고 줘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 제사장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죠. 그죠? 그리고 진설병은 원래 한 법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떡을 먹으라고 내줍니다. 왜 그렇게 했겠는가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근본 의도를 제사장 아히멜렉은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두시고 내려오신다고 하셨고 그 육신적인 모양의 성전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오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지나니까 사단이 무엇을 데리고 갔는가? 우리 인생의 생각을 무엇으로 데리고 갔는가 하면은 영혼 구원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쪽으로 껍데기로 다 데리고 가버린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그 수십 명 와 있는 다윗이 도망쳐가지고 목숨을 잃을 지경이 돼가지고 자기 무리들하고 수십 명 도망을 와가지고 쫓겨가지고 망명을 왔는데 그 제사장 하나님 성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왔는데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먹을 거 자기 평상시에 먹을 거 없어요. 진설병밖에 없어요. 그래가 못 준다. 안 주겠다. 그거는 뭐예요? 그 형식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주신 이유는 까먹어버린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열어준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밥 좀 달라 하는데 밥 없다고 내쫓는데 그 밥이 저기 있어요. 육신적인, 그죠? 진설병이 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사람을 살리는 그 깊은 중심을 가지고 다윗에게 떡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범했어요. 안식일도 범하고 먹지 않아야 될 떡을 주고 그 제사장밖에 못 먹는 그걸 주고 율법을 여러 가지 어긴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책에 적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5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민수기에서 28장 9절 10절에 보시면 안식일날 또 제사장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날에 제사장이 상번제를 제사를 또 드려요. 제사장도 안식을 취하려면 주일날에는 예배를 그 제사를 안 해야 되는데 28장 9절 10절에는 제사장이 상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 안식일날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법에 위배가 됩니다. 이 말씀의 법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남편한테 순종해라. 남편이 네 머리다. 이런 말씀 나와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 제가 이제 메시지 하는 많은 분들이 막 남편하고 아주 뒤집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 많이 들으시는데 결론을 보세요. 결론을. 그죠? 내가 남편한테 말을 못해가 눌려가지고 마음에 병이 온 사람은 이거 터뜨려야 돼요. 터뜨려가지고 싸우면은 이것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난 후에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 율법,
이런 거 주시는 그 껍데기 그 여기에 치중하지 말고 깊은 속을 보라 이건데 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 자,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될 때 있어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이것저것 다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지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도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위법보다 상위법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도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혼하지 말라, 뭐 이혼할 때 증서를 주라 이거 하위법이죠. 하위법.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상위법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상위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법과 세상 그 사람 섬기는 법 있죠. 그죠? 요 두 가지 내한테 왔을 때 무엇을 섬겨야 되나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먼저죠. 그죠? 요거를 분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 섬기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성경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씀 성경에 있죠. 또 이혼하지 마라. 뭐 또 불신자 남편이 원하면 이혼을 해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남편이 네 머리다. 이런 말씀 다 있죠. 자식이 네 태의 상급이다.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에 위배될 때 그 말씀의 법은 내한테 무력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보다 상위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위배될 때는 그 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요. 아무리 하는 말씀이라도. 내가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상위 4개 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법이죠. 그죠? 네 마음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 안 두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절에 가서 빌거나 돌에 가서 빌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다른 신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될 수 있고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그 모양으로 올 때는 내 눈에 올 때는 그 남편으로 보이고 자녀로 보이고 경제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는 것인데 심지어는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부모님한테 공경한다고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죠? 남편 섬기느라고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자녀가 내 태의 상급이라고 해서 자녀를 위한다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이거 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분별하시면 많은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휙 돌아옵니다. 오늘 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율법을 위배한 예가 있잖아. 그죠?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성경에 다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성경 공부 너무 해가지고 율법 공부 너무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또 만들고 수없이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가상하지만 그 율법의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는 것이죠. 이게 너무 많이 벗어져 가지고 아담 하와도 왜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아담이 하와에게 이 말씀 잘 지키게 하려고 그 나무 안 만지면은 선악과 나무 안 만지면은 안 다 먹을 거잖아요. 아담이 하나 플러스 한 것에 더한 것에 그 말씀에 하와가 헷갈려 가지고 말씀을 모르게 된 것이죠. 언약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섬기고 싶은 그 좋고 갸륵한 마음은 좋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고 또 다른 율법을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계속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원래 하신 내용을 못 알아먹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많은 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 죽이는 용도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거 이제 5절에도 보시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에 나옵니다. 성경책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뒤집어져 가지고 자꾸 신성모독죄 이런 걸 뒤에 가면은 또 걸고 넘어집니다. 율법보다 성전보다 더 큰 이 성전은 무엇인가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유대인들은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막 금을 바르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거기 가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인데 그 성전이 지금 2번 허물어지고 지금 헤롯 성전을 세우고 있어요. 다시 그 성전을 세우는데 심지어는 그 성전을 세우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에돔족이 왕이 돼가지고 이거 성전을 세우는 이상한 때가 왔는데 유대인들이 뭘 못 알아채는가요? 이 성전은 지금 그 기능이 다 상실되어진 그 이상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고 거기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성전을 세워가지고 헤롯 성전을 세워가지고 이 형식만 지내면 된다고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 받지 않는 형식이 되어졌는데 바리새인은 그거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전보다 더 큰 이 너희들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정반대의 말을 예수님이 계속 해 오셨고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 가지고 그 성전보다 내가 크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예수님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죠? 그래 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더 설명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움을 주시려고 성전도 지어주고 율법도 주신 것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곳을 설명을 하고 계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반대로 알아본 것이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가가지고 전혀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간질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설명하시고 8절에 보시면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사람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뒤에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의논합니다. 이 앞에도 예수님 하시는 것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다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성전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리새인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는데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바리새인 같은 생각들이 자꾸 따라옵니다. 따라와가지고 내한테 요거는 잘했고 요거는 못했고 그래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터졌고 내가 행동을 잘해서 내가 잘했다. 요 생각을 계속 가지고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요? 가장 깊은 곳을 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에요.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배고프다고 할 때 그 율법보다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진설병을 내어준 것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의 제사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도 제사 드리라고 법을 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시는가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을 보시는 것이죠. 그죠?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이 눈으로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상한 생각에 구약적인 생각에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요게 눈이 조금 열리실 겁니다. 바리새인만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힘들어져요. 내 속에 바리새인 같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과 예수님처럼 모든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설명하고 바리새인에게 사실은 설명을 더 하셨죠. 그죠? 성경 두 군데나 들어가지고 이거 봐라. 이 율법이 안식이 성전이 이 뜻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안식일의 뜻이 이 뜻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바리새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이 두 가지 길에 갈라졌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러신 그 사실을 붙잡고 따라갈 것이다. 아니면은 이게 맞나 옳으나 틀리나 잘못됐나 이것만 찾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길로 사람에게 내 영혼을 죽이는 길이죠. 그죠? 언약 붙잡는 것보다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것보다 내 행위, 내 감정, 내 기분을 붙잡고 바리새인처럼 내 기분이 나쁘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율법, 성전 그걸 어그러뜨리는 소리 반대되는 소리 나타나면 잡아 죽이겠다. 내 속에서 이 두 가지 기전이 계속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율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서 이 부분에서 해방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속에서 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6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알아먹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안식일에 주인한테 가가지고 네가 잘못했다 못했다 이걸 발자국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불만이면 따라오지를 말지. 왜 따라오노? 왜 따라와가지고 맨날 밀밭에 밀을 뱉네 그죠? 병든 자 살려줬네 죽여줬네 사람 살리니 그 말이 배가 아프나. 이상한 소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죠? 내가 사람을 죽이는 길로 데리고 가는가, 내 자신을 나를 죽이는 길로 데리고 가는가, 하나님처럼 나를 살리는 길로 데려가는가, 안식일에 주인이 오셔서 진짜 핵심적이고 주인이 하는 일에 내가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벌어진 일을 가지고 내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인 노릇하는가, 이 부분이 말씀이 나타나면 계속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진짜 안식을 누리시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같은 그 생각들, 율법적인 생각들, 구약적인 생각들이 올라와서 나를 죽이는 길로 데리고 가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안식의 길로 데려가는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입술로 인정하시고 그분 따라가겠다고 작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타 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온풍기를 좀 꺼주세요. 네,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풍기를 꺼주십니다. 껐어요? 껐어요? 예.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지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지 하나님 우리 문 열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매여서 아버지 과거의 구약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사상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는 길로 내 인생을 죽이는 길로 갈 것인지 아버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참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따라가는 길을 갈 것인지 내 인생에 나타난 두 가지 길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천지 만물을 전부 다스리는 안식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정말 다스린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